예수님 사역하실 때 초기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세리를 하던 마태를 부르신 후에는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이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마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0절 한번 보시죠. 누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마태는 당연히 마태의 집이니까 있고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태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마태만 만나고 마태와 같이 식사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많은 세리들이 그곳에 모였고 죄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 이게 소문이 났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베이스를 조금 줄여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죠.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이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제 세리도 마찬가지인데, 세리는 이제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죠. 오늘날의 느낌으로 말하면, 오늘날에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많이 정치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친일파 이래가지고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 감정적으로 세리 그러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자에 아래 있는데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어떤 좀 국가의 세금들은 건드리지 못했지만 이 통행세, 간접세, 사회 간접세의 통행세가 그 대표적인 건데, 이제 도시를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몫을 더 챙기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상당히 미움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죄인들도 손가락질하죠. 저 죄를 지은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던 사람들. 이런 분위기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식사를 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병든 자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그들은 병든 자입니다. 육신의 병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병든 자다. 그럼 그 병든 자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고쳐줘야지. 회복시켜줘야지.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 의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돌봄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치유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처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할 테니까요. 사회적으로 다 싫어하니까. 근데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사람들이 다 싫어서 안 가는, 가까이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교제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들을 보면은 손가락질하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미움이 먼저 가득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지 불경건한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좋아하거나 그들을 높여주시거나 하진 않으신, 싫어하시죠. 그런데도 그들을 다가서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마음이어야 그게 가능할까? 그 방법을 좀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페이스 조금 더 줄여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투덜거릴 때, 그때 이제 가서 말씀을 더 배워야 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가서 공부하고 와라 하신 내용이 있다는. 그게 뭘까? 이게 상당히 귀한 말씀이죠. 핵심으로 딱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거죠. 그 인용을 한 원 본문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주석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각 주로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지금 두 개의 내용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렇게 단어끼리 연결할 수 있죠. 인애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하고 번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애라고 단어가 쓰였는데, 그 호세아서의 요 인애라는 요 단어하고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라는 단어가 서로 이렇게 통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인애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통하느냐, 이 단어가 이게 지금 호세아서는 히브리어고 마태복음은 헬라어인데 그 두 단어가 통하는 그 접점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PPT 좀 넘겨주시면 자비, 비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친절이나 선의와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이제 이게 영어로 된 책을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욕망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런 이제 간절한 욕구 아니면은 간절한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해 하고 끝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완성이 되려면 어느 시점에 완성이 될까요? 해주고 싶어 한 거를 실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것도 맞고, 오늘 본문에 긍휼을 행하세요, 이렇게 본문 제목, 설교 제목,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 그리고 가서 친절을 베푸는 것까지가 긍휼이고, 지금 그 호세아서 6장 6절에 인애하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긍휼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다른 단어지만. 그래서 이게 같은 긍휼이에요. 다 같은 긍휼. 근데 하나님이 그 실천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해석을 잘못하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럼 제사를 드리지 말고 번제를 드리지 말아야겠네.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셔. 이게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 그러니까 텅 빈 깡통과 같은 예배만 달랑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바 은혜를 나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푸는 것. 여기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이제 빈 깡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웃을 사랑을 해야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 무엇이냐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긍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긍휼은 행위로 나타나는 자비이다. 자비는 베풀어야죠. 사랑은 베풀어야죠. 베풀지도 않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데 긍휼의 마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요. 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예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아주 그 구조가 잘 돼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첫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의 마음. 그게 완성되려면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실천에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예수님만 행할 때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예수님이 그걸 다 마음만 가지는 거라면 쉬운데 일일이 다 찾아가려니까 이게 힘든 거죠. 많은 사람들을 다 돌보려니까 힘든 겁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생수를 주고 한 사람에게 떡을 주고, 근데 이게 점점 확대가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이 의논하고, 그리고 그 도시락 하나가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배고픔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휼에 있어서의 실천의 현장에 나타난 기적인 거죠. 이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실천을 같이 할 사람들.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38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마음을 가지시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 다음에 근데 그들을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해야 되는데 다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37절, 38절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한마디로 기도를 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찾아가서 돌보는 그것.
여기에 혹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길 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게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요. 누가 그들에게 찾아갈까? 나 혼자서는 못하는데 누가 찾아갈까? 누가 찾아갈까? 혼자서는 못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6, 37, 38절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꾼이 적으니 요즘에 그런 교회들을 제가 몇 번 보고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봤는데 찬양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찬양대를 없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뭐냐면 찬양대가 이제 몇십 명이라는 신앙 좋은 분들이 필요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사나 뭐 주방봉사나 어떤 다른 봉사할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많은데 헌신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 헌신을 없애는. 그래서 어느 교회도 찬양대를 없앴더니 교사들이 많아졌다. 그전에는 교사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교사로 가네.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헌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일할 사람이 없고 주의 제자가 없는데 은퇴도 없어요. 그러면 나이가 찼다고 해가지고 나가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평생 하세요. 평생. 주의 일꾼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거죠. 지금 더 필요한데 추수할 건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라. 이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원래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다 가지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보석과 같은 거지. 그냥 하나님 멀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서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위로를 받았다고 깨달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그래서 가가지고 그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은 또 긍휼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복의 복이 더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첫 긍휼의 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자로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챙기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이게 사실은 목회자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복을 받는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근본적으로는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목회자들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복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받는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복을 받으려면 신학교에 가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긍휼히 여김을 마음을 가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챙기고 돌아보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행하는 걸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이게 다 지도는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오늘 성경 속에 긍휼의 마음으로 행한 사역 3가지를 소개할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긍휼의 사역을 하나를 주실 텐데, 그게 딱 생각나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뭘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자, 우리가 어떤 긍휼을 행할 수 있는지 성경의 3가지 예를 보면, 자,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역은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 온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주와 선생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걸 보고 그래 오늘 밤에 가족들의 발을 닦아줘야겠다고 그게 아니고 발을 씻어줌으로 무언가를 드러내셨는데, 그게 뭐냐? 이게 지금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이 행동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그 13장 말씀의 1절, 가장 1절에 주제가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발을 닦으신 모습에 담긴 의미입니다. 끝까지 사랑한 거. 발을 어떻게 닦아줘? 발은 종이나 닦는 거야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죠.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달리셨어요. 주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순종하며 가셨어요. 괴로운데도 힘든데도 그 길을 가셨어요. 끝까지 사랑한 거.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 누군가를 조금 봐주고 한 정도가 아니에요. 끝까지. 누군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참고
참고 또 참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도 국률에 아주 좋은 예인데,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강도 만난 자 거기에 이르는 거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 거기가 첫 번째 행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까운 기름과 포도주를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서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치유의 사역.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했다. 난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봤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우죠.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는데, 지금 바쁜 길인데 가다가 숙소에도 눕히고, 그리고 35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 이튿날 밤 새지 않았을까요? 같이 잔 건 아닐 거예요. 쓰러져 있는 자를 돌보나 밤을 샜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밤을 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내어주며, 일단 하룻밤 지낸 돈이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며, 하룻밤 잔 거에 더 해서 줬네요. 그러면서 돌봐주는 값까지 더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좀 내가 가야 되는데 돌아봐 달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갔다가 일 보고 또 온다는 겁니다. 지금 생면부지의 사람을 한 번 그 자리에서 도와줬으면 됐지. 여관에다가 데려다 주고 밤새 돌봐주고, 그리고 갔다가 오면서 또 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만약에 더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 가족도 이렇게 못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돌아보고 돌아보고 돌아보는. 자,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의 진가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지 못하던, 선한 사마리아는 멈춰서 도와줬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돌아보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계속 챙기는 거죠. 딴 사람 같으면 왜 나만 돌봐야 되냐고. 형제가 이렇게 많은데 아픈 부모님 왜 나만 돌봐야 되냐고 그러는데,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봤다는 거.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 마지막 또 룻이 대단하죠. 여인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보면은, 룻이 이르되, 어머니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6절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17절은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 않으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반드시 내가 그곳에 죽겠다. 거기 묻힐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신다.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17절의 의미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기가 연약할 수 있어서, 그래서 스스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를, 도리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는 거죠.
끝까지. 바로 이겁니다. 긍휼을 행위로 나타날 때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참아서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해도 안 돼가 아니야.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해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참고 또 참고 드디어 그가 변화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한 나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앞부분의 표현에 깡통과 같이 속이 빈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중에서 든 그런 어떤 긍휼의 대상이 있을 겁니다. 긍휼을 행해야 될 상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더라도 예배 후에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긍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 정말 저 힘든 걸 해냈구나. 내가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복의 복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